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절씩 내용이 좀 많죠? 2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밭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죄송해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구절이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구절이 아닌데 죄송해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네, 됐네요. 죄송합니다. 2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웃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오직 인자는 자들은 포기하고 온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리고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는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아픈 날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춤을 추듯이 아주 그냥 행복에 겨운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돈을 벌기에 또 사람들을 사귀기에 또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기에 너무도 좋은 그런 휴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정말 어떤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탐닉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참 한 주 동안의 찌든 때를 모두 다 씻어버릴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한 주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다 내어놓고 참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용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찌꺼기를 또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날로 우리가 믿고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그 사건은 18번째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 맹인이 눈을 뜬 그런 기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메시지를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또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는 거린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했다고 그 부모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생각해 보면 그는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장성해가지고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장성했다는 것은 성인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장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그 형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살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 가장 애달프고 또 비애가 크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삶을 살았을까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참 많은 분들이 자기가 겪는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다 생각을 할 거예요. 뭐 그것은 다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큰 고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을 보는 이게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의 고통이야말로 참 많은 아픔들 중에 상위에 속한 가장 큰 아픔에 속한 그런 아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피부병에 피부병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다가 참 세상을 등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참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참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 수도 있다. 참 모두가 다 눈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며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보며 또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고 또 이 세상을 내가 찾아가서 누리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반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은 참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날 때부터도 소경이지만 현재도 소경이지만 그 미래도 어때요? 보장이 없죠. 낙이 없죠. 뭔가 언젠가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좌절된 상태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참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저희가 어렸을 때 간혹 TV에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던 그런 맹인 가수가 한 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용복 씨라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한 50대만 되시더라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TV에 앞을 보지 못하고 검은 안경을 쓰고 나오셔서 때로는 하모니카도 부시고 당신이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던 그런 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최초의 맹인으로서 가수에 데뷔한 분이시고요. 지금은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카페를 하고 계시다 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날 때부터 소경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3살 때 한쪽 눈을 이렇게 잃었어요. 그리고 8살 때에 사고를 통해서 그 눈을 또 다 잃어서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른 뭐 많은 노래가 있겠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까지 이렇게 참 가수 활동을 하면서 많은 노래를 부르셨지만 그 중에 하나의 노래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노래가 있어서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봄, 여름, 가을이 또 겨울이 수없이 지나도 뒹구는 낙엽처럼 나는 외로웠다네. 모두들 정답게 어울릴 때도 내 친구는 없어 그림자 밟으며 남몰래 울었다네. 참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 제목만 들어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그 가슴 아리를 하는 그 부분이 제목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아름다운 세상 잠깐 보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기억 속에서 아련하게 더듬어내면서 이것이 무엇이었더라 생각하면서 그 세상을 살아가려니 얼마나 참 척박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또 자신의 곁에서 어떤 힘을 북돋아주는 많은 사람도 없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친구 없이 스스로가 독립해서 일어서서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참 고통이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이용복 씨는 어때요? 그래도 한 3살 어간까지는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어떤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살을 붙여서 추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면서부터 이 소경은 세상에서 눈을 떠서 뭐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참 뭔가 설명을 통해서 또 손으로 만져서 그 모든 사물을 익히며 그리고
그 사물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빨간색, 불타는 색, 불은 타고 있는데 그게 빨간색으로 불타는 거야. 아무리 그 설명을 해도 그 가운데는 노란 불꽃이 있고 파란 불꽃도 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추측을 할 뿐이지 그것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어려서부터 갑갑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참 자신의 그 삶을 살아 이렇게 볼 때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모독을 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가를 지나가다가 만나 주시죠. 그래가지고 결국 눈을 뜨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행하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니 그는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치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서 이 눈을 뜬 맹인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내 눈을 띄워준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증언을 듣고 우리도 그럼 맹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이게 사건의 결말이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저희들이 여기에 모두 다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길 원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혹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저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러면 내가 맹인이란 말인가? 오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맹인이었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우리가 좀 이 말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그럼 내가 맹인이란 말인가?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란 말인가? 내가 귀머거리란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맹인이라고 생각하면 죄가 없는데, 그냥 본다고 하니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세상을 볼 줄 압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 맞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침도 줄 수 없습니다.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못 들었던 것을 들어서 깨우침을 주는 것도 없고, 저는 맹인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고 맹인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소경됨, 나의 거짓됨, 나의 귀머거리됨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 세상이 없이 나는 모든 것을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원리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통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자,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아무리 얘기하셔도 내 마음은 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그 소경, 육신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지만 세상을 밝히 볼 수 없고 우주를 밝히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없는 그런 소경을 어떻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저에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소경됨을 인정하고 나의 귀머거리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고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이 말씀 속에서 그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는 많은 말씀 가운데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 두세 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빛이 있으라. 네. 참 내가 어둡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빛이 비치는 그런 마음이 느낌이 들어요. 그럼 힘이 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둠이 모두 다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 꼭 생각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을 우연히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우연이라고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소경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고 우연히 수로보니아 그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시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간절히 뭔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극도의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빛을 넣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나아주시면 좋겠죠. 이 세상에 병자가 없도록 한꺼번에 다 나아주시면 좋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정말 그 마음속에 불타는 정말 이 절망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신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들 이런 자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실 때도 예수님은 그곳에 그와 같은 소경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며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을 때 빛으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경을 찾아갔는데 그 소경이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 어두움은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거린으로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그에게 또 그의 부모에게 그 죄가 있었다는 사실 그걸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참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 자녀도 그 소경된 자도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신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억울함 그리고 서러움 그리고 참 그들에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손을 내밀어서 그래도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애와 고통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억울함과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사는 이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참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냥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됐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구나 이렇게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맹인에게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못 보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됐어요. 네. 얼마나 하나하나가 이게 신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멋지게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참 그거 먹은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힌 포도주를 마신 겁니까? 아마 세상에서 그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낳아주시면 그 시력을 어떻게 고쳐주셨을까? 가장 완벽한 시력을 주어서 그동안 보지 못하고 서러움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아주 그냥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눈을 뜨자마자 온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참 뭘 하나 보더라도 모두가 다 신기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참 이런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또한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머리 숙여 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 보내신 자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인데 네가 나를 믿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인자가 누굽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바로 그 인자가 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나다 얘기했을 때 이 소경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여러분들이 소경의 눈을 떤 기적의 사건이구나 이것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것은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거 깊이 생각해 볼 노릇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을 어떤 주인의 자리와 같은 높은 자리에 놓고 그냥 거기에서 종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재물 앞에 종이고 사람 앞에 종이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전지전능한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놀라우신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만 낫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나아갈 길,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인생의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어두움을 모두 다 물리쳐 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산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도 나의 나머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손붙잡고 영원토록 내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우리 주님과 손잡고 참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올렸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노라 하시면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 죄와 허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우리가 보통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이 잘 꺾입니다만 이렇게 톡 하면 이렇게 꺾여지잖아요. 끊어지지 않고 꺾인 상태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꺾인 상태에서 물이 잘 안 오르고 하면 결국 뭐 이렇게 그 햇볕에 참 타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 상한 갈대도 예수님은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막 거의 막 이렇게 불이 파덕파덕이면서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그러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심지를 끄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고쳐서 그 상처를 싸매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강력하게 참 북돋아줘서 그 안에서 기름을 잘 이렇게 빨아들이도록 해가지고 불을 잘 타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고칠 수 있어. 내가 너 바로 잡을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인생을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너 지금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이고 그런 삶이냐? 너는 지금 네 삶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냐?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끊지 않고 네 심지를 끄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불을 붙여서 밝게 해주겠고, 내가 너를 다시 그 상처를 싸매어줘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너는 나에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 그 빛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왔을 때 이 소경은 눈을 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의 남은 인생이 기록이 안 돼서 안타깝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마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 중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이 나귀 새끼를 꼭 내어준 사람일 줄 압니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것이 빛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빛을 전달한 이유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소경이 눈을 떴다 하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소경의 눈을 놔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좀 볼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보통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죠?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그 믿음을 딱 보시면 네가 나았다. 네가 나았다. 그리고 네 딸이 나았다. 너에게 이런 큰 믿음인지 몰랐다. 네 딸이 나았다. 그러니 그 시로 그 딸이 당장 나으니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침 받았다 하면 그 순간 낫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눈을 뜰지어다 라고 하시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첫째, 침을 뱉어가지고 어디다 뱉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땅에다 뱉어가지고 이렇게 이겨서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좀 흙을 여기다가 담아서 침을 뱉으셔가지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바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그것을 이기셔가지고 그 맹인에게 눈에 이렇게 발랐어요. 여기에는 모든 설명이 아주 막 자세히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나중에 이 소경이 알고 있죠. 야, 어떻게 해서 너 어떤 방법으로 네 눈을 떠졌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침에 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더니 나섰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방법을 이 소경도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물었을 수도 있어요. 여긴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쨌든 알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알았든 뭐 그 전에 알았든 간에 느낌상으로도 이게 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극지극하고 눈에 걸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흙 아닙니까 주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생략을 하고라도 주님의 방법은 참 신기했다. 침으로 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참 목회를 하면서도 뭔가 이게 명쾌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궁금한 상태에서 계속 그 구절만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씻어야 되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눈에 더러운 침과 예수님의 침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 침이라고 하는 그게 상대방에게 생각할 때는 이게 더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침을 뱉는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침으로 그 모욕적이고 저주적인 그 침으로 내 눈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으로 또 흙에 이겨요. 다른 것 깨끗한 어떤 약의 종류를 갈아서 빻아서 그거로 이겨가지고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더러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흙, 그것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발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씻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너의 더럽게 된 눈, 진흙으로 이겨서 침을 이겨서 이 저주의 모든 대표되는 게 흙이고 이 침 아닙니까? 그것을 네 눈에 이렇게 발랐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명분을 주어서 눈을 씻어야만 하는 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발라주심으로써 어딘가에 가서 씻을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한다면 그것은 또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실로암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시험하신 겁니다. 씻을 명분을 주셨지만 에이 더러운 꼴을 내가 별꼴을 다 보내 하면서 실로암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씻고 하는 그런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걸을 하더라도 씻을 곳이 있고 화장실 갈 곳이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빨리 그 더러움을 씻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믿음이 없으면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참 기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맹인이 실로암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실로암으로 갔다는 걸 볼 때 이건 2분의 1의 확률이지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보는 입장에서 이 서경은 이 맹인은 참 복받은 사람일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간단한 처방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일평생 소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지금 구걸하면서 사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예수라는 선생이 와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흙으로 내 눈에 바를 정도 같으면 내 인생이 참 처절하다. 나를 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하든 씻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딴 곳으로 빠져서 전 별꼴 다 본다고 하면서 그냥 씻고 말았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2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런데 2분의 1 확률 속에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를 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런 기회를 주셨다면 누군가를 보내서 내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런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겨우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라니 내가 이걸 못하면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가서 씻었습니다. 눈을 씻었을 때에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자기의 손, 물의 정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항상 내 옆에서 나에게 뭐라고 질타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을 주면서 혀를 차면서 나를 불쌍하게 여긴 그 많은 사람들의 음성과 그 형체가 매치됐을 때, 이 사람이 그랬구나, 저 사람이 그랬구나. 그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의 목소리와 형체를 매치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놀랍고 감사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말씀으로 그는 소경을 낳게 됐, 그 소경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참 말씀만 하셔도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셨으면 굳이 시험 안 하시고도 그냥 나사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나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명의 소경이 나음을 입은 사건 아시죠? 10명의 중풍병자가 나은 사건 아시죠? 근데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나와가지고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다 낳아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는 관례가 있죠. 그래서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알려라. 네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알려라. 근데 가는 도중에 그게 나왔어요. 근데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주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여기 왔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죠. 나머지는 그냥 간 거예요. 낳아준 것 자체만 의미를 부여하고 제사장에 가서 나음을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 자기의 기쁨만을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뭘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돌아온 그 한 명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네가 나았다 해버리면 그냥 그 나은 것만으로 그냥 인정하고 자기의 삶으로 복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에게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수로보니 여인에게 참 병들어 고통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런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내 떡은 누구에게 나눠줘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것이 내 임무지. 이방인인 너에게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너에게 내가 이 생명장식을 나눠주고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아니다. 그 개에게 이 양식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마치 뭐를 바른 것과 똑같아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치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딸을 위해서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이방인 중에 난 참 죄인인데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고쳐줄 만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고쳐주시는 그 방법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못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 조그만 나라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가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종이 부탁을 했죠. 아니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하셔야지. 까짓 뭐 어떤 시키시더라도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가서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 하나를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남의 나라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방법이 이상하다고 거기서 돌아가면 그게 뭔 이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했을 때 그 요정의 말을 듣고 그래 일단 순종하고 보자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7번 6번 하면 안 돼요. 7번. 그건 뭐냐면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순종. 7번 씻으라는 것은 뭐 하나님은 한 번만 씻어도 낫게 하시고 2번 씻어도 낫게 하실 수 있고 안 씻어도 낫게 하실 수 있는데 7번 씻으라는 것은 네가 중간에 그 믿음이 변해서 이것을 나의 어떤 너에게 주는 그런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로 여기지 않고 네 임의대로 해석해서 네 뜻대로 씻으면 낫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그냥 새살이 이렇게 돋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전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맹인이 아니라고, 내 스스로가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졌고 내 나름대로 삶의 규칙도 있고 나는 이 세상을 내가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내가 너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세상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아무리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도 내 마음을 열지 않는 이상, 자기 스스로가 봉사요, 길목걸이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결단코 하나님의 복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식대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어떤 고난과 아픔과 사고와 눈물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와도 자기가 그걸 다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에 개입을 하시며 그냥 개입만 하시려고 하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인적인 요소도 풍부하고 내 주변에는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날 도와줄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덜커덕 병이 걸리건 덜커덕 어떤 큰 사고를 통해서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이 와도 하나님 찾을까요? 찾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고 마지막 심판받을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그의 손길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결단코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사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에 눈을 떴다 하는 겁니다. 자, 24절에서 38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24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8절입니다. 자, 저기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불렀다고 돼 있죠. 24절에. 두 번째 불렀어요. 근데 첫 번째 불러가지고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된 사실도 물었더니 실로암 가서 여차여차 닦았더니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미심쩍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가 실제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눈을 못 봤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묻는 대목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 너는 이실직고해라 이런 표현으로 저 말을 씁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리새인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겠죠. 그 말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버리지 마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저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의문도 이게 참 모순이에요. 왜 모순입니까?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아니, 아기 때부터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태어난 겁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죠. 날 때부터 자기의 죄를 지고 태어나면서 소경이 된다면, 아니, 죄가 어느 때부터 정죄가 돼가지고, 물론 원죄는 있죠. 조상 때부터 유전되는 죄는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만 소경이 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 제자들의 모순도 있지만 그냥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회 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병이 있으면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지금도 똑같죠?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해서 눈을 뜨게 했냐? 그랬더니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한번 첫 번째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을 했는데 듣지 않고 어째서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뜸과 동시에 자기는 누구를 따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의 절대적인 어둠을 해결해 주신 분이신데 그 영광을 봤을 때에 그분과 함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을 돕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디라도 쫓아가서 돕고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네가 그의 제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지금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자라면 그는 하늘에서 절대 왔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쭉 올려가 주세요. 아니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 더 쭉 내려가 주세요. 그래서 더 올렸어요. 더 내려가 주세요. 자, 31절에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는 평가한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대는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모세 이외에는 이제까지 어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는 저렇게 분명히 인정을 한 겁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소경이었다가 눈을 고침받은 얘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눈을 뜬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눈을 띄워주는 이런 일,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없었던 일을 하신 분입니다.
대변하는 거죠 지금. 창세로부터 이런 눈을 뜬 예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의 눈을 띄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결단코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대변했어요. 근데 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병자들을 낫게 하는 일들을 하고 다니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온 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그들이 스스로 결의를 했습니까?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내쫓아내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추방의 의미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막 시장에서 뭘 사고 먹고 같이 지내고 해도 앞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된 자는 딱 좋은 글씨가 박혀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과 얘기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출교된 자야. 저 사람은 이 유대교에서 나간 자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하면 너도 출교될 수 있어. 이런 좋은 글씨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 부모에게 가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맞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다른 건 다 모르고 그 성인이 된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누가 그를 낳게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구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들이 결의했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산 사회에서 매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말은 못하고 우리 자식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참 어떤 그 감사가 넘쳤다면 이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했을 텐데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가 다시 간 거예요. 두 번째 계속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내가 죄자됐다고 한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35절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을 수밖에 없죠. 나에게 직접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신 분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신 분이고 그리고 와서 눈을 떠서 그분을 볼 때 나에게 하신 그 음성과 그 형상이 매치가 됐을 때 그분이 누구이신지 본인이 나를 믿겠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만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눈만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눈 뜨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자가 국어를 하는 그 소경을 항상 지나가면서 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 모습이 불쌍해서 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안 수술을 해줘서 눈을 띄워줬어요. 눈을 띄워줬더니 그는 거기서 막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고 기뻐 뛰면서 어쩔 바를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절을 하고 그 부자는
앞으로 눈을 떴으니 새로운 삶을 잘 살으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이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떴는데 그 자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에 찬 모습으로 그 부자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와서 막 따지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멍석을 깔고 그냥 그릇 하나 놓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줘서 먹고 사는데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이 당신이 내 눈을 띄워준 이후부터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뭔가 구걸을 해도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이 없고 먹고 살기가 정말 난감합니다. 왜 나의 눈을 띄워줘가지고 나의 평범한 일상 그냥 그저 나는 욕심도 없이 먹고 살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따지더라고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떤 열심 있는 삶, 그 부자가 사랑을 베푼 대로 새로운 목표를 들고 열심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변화되지 않은,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과 같은 이 말씀을 접하는 것이 나에게 기적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인생의 좌우명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 아무리 외쳐도 그냥 나에게 그냥 뭐 가뭄에 뭐 콩나듯이 물 한 방울 똑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원래의 삶으로 빨리 복귀해서 사는 것이 이게 나에게 행복이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게 나의 진짜 행복이냐. 괜히 시간 들이고 내 열정 다 놓아가지고 교회 생활 했더니 나에게 돌아온 것은 축복도 없고 변화도 없고 뭐 별것이 없네. 이래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 중풍병을 10명이 문둥병을 10명이 낳아주셨을 때도 그 9명은 다 그냥 자기가 낫은 것만 기뻐하고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한 영혼,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혼이 복된 길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때 거기서 방황하지 않고 두려움 갖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우리 주님이 희생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빛으로 이 소경에게 오셔서 그 육체의 어두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세상, 하나님의 세상,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누명 쓰고 슬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